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먼저 두 가지의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두 번째는 동일한 은혜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두 가지의 감사를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아멘. 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새롭게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또 감사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나누어드린 7가지 감사 캠페인 여러분 다 작성하셨습니까? 아직 프로필을 바꾸지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여러분의 프로필이 바뀌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 7가지의 제목들을 묵상하면서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 또 사명 주심에, 건강 주심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 무엇보다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번은 감사의 제목들을 나열해 가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한편으로는 마땅히 감사가 드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인지는 했지만 감사하는 데는 인색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인정은 하고 있었지만 인위적인 감사를 그동안 드리지 않았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시금 받은 은혜를 인지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하셨으니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라는 결단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셨습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감사의 제목들을 써보시고요. 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감사의 제목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베풀어 주신 풍성함의 은혜들을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오늘 이걸 제출을 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쓰시고 사진 찍어서 프로필을 바꾸시면 되겠고요. 이따가 헌금 바구니에 함께 제출을 해 주시면은 또 풍성한 감사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삶, 그래서 감사가 전부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훗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여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감사만은 남겨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 좋은 건 다 알고 계시겠지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감사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일까? 혹시 이 이유에 대해서 모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절기까지 만들어서 이 감사 제목까지 캠페인으로 써가면서 굳이 그렇게 감사를 해야 하는가? 내 마음은 다 아시는 분이신데 말입니다. 그리고 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해야 하는가?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해야 하는가? 이 모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뜻도 선할진데 그 선하신 뜻이 우리로 범사에 감사하는 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이라고 할 때 그 일을 하였을 때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를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유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힘마저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과 시련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들을 땐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또 서운한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나 힘든데, 나는 이렇게나 괴로운데 어떻게 감사라고 요구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마음인 것이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지 아니면 시험을 하질 마시던지 내 사정과 형편 다 아실 만한 분이 앞뒤 사정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시니 이런 것이 못내 섭섭하고 아무리 좋은 게 감사라고 해도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께서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럴 때 감사하고 저럴 때는 힘들면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고집스럽게도 유일한 한 길을 제시하시면서 감사하며 걸으라 하실 때는 분명 무언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생각을 통하여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려고 하시고 장래일을 소망케 하려 하신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감사를 어떤 이유와 조건을 통하여서 혹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뜻과 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갈 때 겸손한 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감사의 생활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한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감사하지요. 그러므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 자녀가 합격해서 감사, 또 승진하고 성공하고 목표를 이루어내서 감사, 이유 있는 감사입니다. 없는 것 중에 그래도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도 여기 안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일반 세상에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사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이 정도의 감사를 요구를 하지요. 그런데 보다 큰 감사가 있으니 두 번째는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시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받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한 차원 높은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남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감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은 불행이라고 불평하는 그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많은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다리를 하나 잃어도 의족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하는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가 있었지요. 또 사랑하는 남편을 차 사고로 먼저 보내었던 그 선교사님의 고백은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같이 타고 갔던 사람들 중에 남편 혼자 사고로 죽게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는데
남편만 데려가신 것에 아직까지도 그것은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조차도 감동시킬 만한 놀라운 감사이지요.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바로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는 것이지요. 좋은 것을 주실 아버지를 믿고 약속하여 주신 것을 이루실 주님을 믿는 것, 그래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시는 말씀 앞에서 아멘 하지요. 그것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아멘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에게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자신은 괴로 취급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였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낫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아멘할 때, 감사하며 아멘할 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도 감사해야 하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도 되어져야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고, 주신 모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감사만 있어도 우리가 범사가 감사되어질 수 있을 터인데, 가장 최고의 감사를 주신 것이 있으니 바로 그 이름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주셨기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 이름만으로 평생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주셔서 감사,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 그 이름의 능력 주심을 감사, 이 최고의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가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지기를 원치 않아 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다면은 우리도 그 감사의 한 면을, 우리의 그 자랑의 한 면을 취하게 될 터인데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우린 그분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실 때에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모를 받지 않으시고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드려짐에 있어서도 감사가 빠진 것은 주님은 원치 않아 하실 것이지만 자원하고 기쁜 마음에 감사가 담겨져 있는 것은 주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 중에 어쩌면 가장 하찮을 수 있고 보잘것없을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존재임에도 그런 나에게서도 감사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은 감사를 바라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도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명령은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라 일러주셨는데 감사의 제사를 원한다 하셨음에도 드리지 못한다. 놀랄 놀자입니다. 이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절기를 허락하시어 지키도록 하셨고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있는 노인정의 두 할머니께서 나눈 대화입니다.
두 분은 치매에 걸리셨는데 그래서 고스톱을 치는 것이 유일한 취미셨습니다. 두 분이 고스톱을 치다가 한 할머니께서 궁금하여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자네하고 오랫동안 친구 사이로 지냈는데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혹시 자네 이름이 뭐였던가? 라고 물으니까 다른 할머니가 눈치를 살피시더니 그거 혹시 내일 말해주면 안 되겠는가?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름을 물으셨던 할머니께서는 의심 어린 눈초리로 이 친구야, 내일은 기억이 나겠는가? 라고 묻자 상대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네도 아마 내일이면 무슨 질문을 했는지 까먹을 것이니 괜찮다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조금은 우픈 얘기입니다.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기억력은 사실 이렇게 점점 감퇴되어 가고 쇠퇴되어 갈 것입니다. 살다 보면 꼭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기억하지 말아도 되는, 꼭 잊혀져야 하는 기억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꼭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부모에게 받은 은혜,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만큼은 기억하고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일 것 같습니다. 축복하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치매 걸리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생활은 단순히 우리의 기억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고 해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자연히 감사하지도 못하겠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잊혀지게 된 배경에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시선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떠할 때 감사하지 못합니까? 바로 교만할 때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빛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죄 많은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보게 되고 아무 공로 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그 감사를 이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의 태도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충만한 나머지 정작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때의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니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남은 부정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합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이 받은 축복이자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처럼, 아무리 감사라고 해도 이와 같은 교만한 자의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교만의 시작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죄의식은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나는 죄가 많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하였고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식이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에 무한히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수 없으니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지은 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결국 자랑할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듯하지만 자신을 향한 자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려진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자신은 일주일 동안 2번의 금식 기도를 드리며 또 소득의 11조도 드린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감사함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지만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하늘의 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고 굳게 닫혀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가장 악하고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배도 진정한 예배로, 또한 감사도 진정한 감사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또 다른 비유 한 가지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다가 도시로 떠나서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보려 하였지만 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결국 흉년이 맞이하였을 때 그는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 있을 때 행복하지요. 아무리 불효자라 해도 재산을 다 탕진한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 찍혔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돌아올 때는 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실패하기 전까지는 그 아들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만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로서 마음껏 누리며 살 때는 만족함이 없었고 감사도 없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건설하여서 이 만족한 인생, 감사될 수 있는 인생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고 떠난 그 여행길에서 그는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교만들을 아버지께 돌아오는 순간에는 반드시 버리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어진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비로소 아버지를 향한 감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비유 이어지는 첫째 아들의 비유를 보면 어떠합니까? 그 첫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는 아버지의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수고로이 도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둘러봐도 그에겐 감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자신의 동생을 감싸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기뻐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었음에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채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둘째 아들, 자기의 동생보다 자기가 낫다라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고한 자신에게는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으셨던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라는 특권을 일평생 누려도 되었지만 그는 그 특권을 놓친 채 아버지의 것이 내 것임을 누리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이런 섭섭함에, 이런 어리석음에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고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없는 자리에는 반드시 불평과 불만, 분노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공식과도 같습니다. 나는 별로 불평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불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혹시 나는 불평쟁이다, 나는 말하는 것마다 불만거리가 막 쏟아져 나온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 보십시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별로 불평하지 않는 듯 하여도 내가 감사하는 생활을,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입술에는 반드시 불평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교만하면 반드시 불평이 쏟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감사와 불평의 문제는 시선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분들은 교만하기 때문이지만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인데, 먼저 첫 번째는 불평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없는데 억지로 불평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는 불평 기어이 찾아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불평 안 하고 싶은데 불평거리가 그냥 생기는 겁니다. 날씨는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인지, 때마침 예상은 왜 이렇게 빗나가고 머피의 법칙과 같이 이렇게 불행은 찾아오는 것인지, 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불평의 거리들이 자꾸자꾸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만으로는 불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조건이 충족이 되어져야 하는데 바로 내 눈의 색안경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평거리들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고, 오히려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을 걱정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은 만족이 없고 하나하나가 다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날씨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꾸자꾸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몰려오는 불평의 거리들은 막아서고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겠는가? 바로 우리의 시선만큼은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시선을 바꾼다 한들 그 한계가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원한 말씀, 영원한 약속을 볼 수 있으니, 믿을 수 있으니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로 이 모든 제목들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도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면 어찌 불평거리들을 보면서 불평만 할 수 있겠습니까? 고치실 하나님이시요, 역전시키실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새롭게 바꾸어 가실 하나님, 회복시키실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래서도 감사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것까지도 감사하지만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그 이름의 주심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을 향하여서 불망을 쏟아내고 모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부정적인 것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나머지 판단한 채 끝끝내 불평을 내뱉으셔야 되겠습니까? 내 판단이 옳다고, 내 시선이 옳다고 교만한 말들을 쏟아내야 속이 시원하기 때문에 끝끝내 교만의 불평의 말들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들은 대로 행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입술을 부정하게 만들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자리에 내려와 겸손의 자리에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뇌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를 고백하기를. 그 이름을 주었건만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며, 왜 그 이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지, 왜 그 복음만으로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지 주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실패한 인생, 그럼에도 너희를 사랑해 주었으니 감사하라 하십니다. 내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니
감사하며 누리라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으니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일평생 겸손한 태도로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몸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둘러보는 것마다 하나님 채워주신 은혜로 가득한데 어찌 우리가 불만 불평으로 우리의 입술을 부정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려 하십니다. 아멘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주실 줄 믿고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는 신앙, 그 이름을 주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받은 바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니
그 은혜대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고백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 문을 열어 또한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